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야복강의 씨름 혹은 기도로 알려져 있는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는 씨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야곱은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었을까? 딴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비록 20년을 삼촌에게 속고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가 삼촌 집을 떠날 때에는 그래도 제법 부여와 풍요를 얻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을 아무 미련 없이 떠났고 이제 저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다 보니 그에게 20년 전에 원한을 갖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저를 맞으러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아마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번번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등장하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친 그곳에서 또 지나다 보면 이럭저럭 삶을 정착하고 또 나름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재주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그만한 재산이 있고 4명의 부인, 11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그 큰 가축대가 있어서 이제는 둘로 나누어도 이제 제법 큰 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가축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고 있는 그 앞으로 정면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야곱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야곱은 자기의 모든 양떼와 염소떼 모든 가축들을 다 강을 먼저 건너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자녀들과 부인들을 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과 라헬마저도 강을 건너 보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의 야곱의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일까요? 좋은 곳이기 때문일까요? 살기가 편안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기엔 정말 자기가 꼭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일 겁니다.
비록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를 제외하고 지금 그 땅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뛰어날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번번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을 떠나려고 했던 곳입니다. 알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구태여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베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그 강을 건넜고 야곱이 왜 형이 달려오는 그 칼과 창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그 너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 누구도 그런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에 필요한 하나님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니까 구하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러는 기도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정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저에게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야곱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들어 있는데 야곱을 깨우십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야곱아, 지금 네가 누워있는 곳, 네가 지금 힘이 없이 정말 지쳐서 도망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지금 어찌할지 모르고 그저 웅크리고 겨우 잠들고 있는데 야곱아, 여기가 바로 나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나겠고, 내가 여기에서 너와 말하겠고, 내가 여기에서 너와 교제하겠고,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막연히 그 소리를 듣고 떠났었습니다. 2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살고 편안히 살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이제는 이런 걱정, 염려 안 하고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벗어나서 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는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하루 이날을 정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1년 중에 한 번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왜 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어린 아기가 되어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를 기억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 뒤에 있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이상 교회가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방황할까요? 고민할까요? 염려할까요? 아니요. 저들은 그저 하루를 쉬고 월요일이 되면 또 일터로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니? 만질 수 있니? 볼 수 있니? 만날 수 있니? 말할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아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할 때까지 그저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해봤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해봤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찾은 것 때문에 사람이 찾지 못하면 없고 사람이 공부해서 알지 못하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서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들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지식과 과학과 가진 자들과 아는 자들과 똑똑한 자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이 증명하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보라 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의 입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 나라가 저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사람이라면 안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나는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집을 짓고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어느 날 그 시간이 오면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조금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수명이 다하면 어느 날인가 이 땅이 불타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없었던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한 번도 없었던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것, 잘못된 것, 완전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은 공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잠깐 이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찾으셔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바로 아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거지로 살고 있던 나사로, 부자로 살고 있던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부자는 배부르게 먹고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큰 집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개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헌대를 할아주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이 한 단어로 다 똑같이 마무리됩니다. 죽음, 죽었더라.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 하면 죽고 나서 눈을 뜨더라는 말이에요. 부자도 눈을 떴고 나사로도 눈을 떴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죽음 뒤에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간절한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내 능력 바깥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말씀해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상대가 됐다라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도 이거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개미의 싸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답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못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가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저가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왜 야곱을 버리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야곱의 눈물 때문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호흡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한밤중에 씨름을 시작하면서 누군지를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누군가 와서 자기의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같이 뒹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허벅지 항구에 있는 엉덩이 관절이 탈골이 됐습니다. 의사들의 얘기로 말을 하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한 고통이 그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나마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인데 여기 탈골까지 됐으니 이건 싸움을 해보나 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야곱아 나를 좀 놓아다오. 근데 야곱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을, 고민을,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며 메어 달리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이 땅에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탈골까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엄마 하고 우는데 그 자식을 버리면서 내가 급하니까 좀 어디 좀 가야 된다 그래요? 아니면 그 자식을 껴안고 네가 웬일이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웬일이니? 무슨 일이니? 그래요.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난 야곱,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뭘 붙잡고 있었니? 예, 형을 붙잡아 봤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봤습니다. 삼촌을 붙잡아 봤습니다. 부인을 붙잡아 봤습니다. 자식을 붙잡아 봤습니다. 돈을 붙잡아 봤습니다. 물질을 붙잡아 봤습니다. 근데 내 손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붙잡았는데 하나님, 내가 항상 현실에 닥쳐보니까 이런 위기 앞에 서보니까 죽음 앞에 와보니까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야곱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잖아 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아 내가 야곱인 이유는 돈 붙잡으라고, 형 붙잡으라고, 삼촌 붙잡으라고, 나 아내 붙잡으라고, 자식 붙잡으라고 내가 이 두 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지,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했지, 누군가 친구 될 사람이 필요했지, 누군가 눈물 닦아줄 사람이 필요했지, 누군가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지, 누군가 너를 축복할 사람이 필요했지. 그 누군가가 누구인 줄 알라라는 말이에요. 너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너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너에게 한 말 그대로 좋은 것을 다 공급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알라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손에 붙잡혀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 죽었을 때 자기의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어놓으라고 그랬다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도 막상 죽을 때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더라.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 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복 전쟁에 나서서 더 많은 것을 걸어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결국은 빈손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었던 이병철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 스님이 이병철 씨의 마지막 죽음 앞에 와서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당신도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군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손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는데, 제가 사랑했던 한 성도가 예수님을 알기 직전에 경험했던 한 경험을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잠깐 자기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저 행운이 있으면 관에 들어가 땅에 묻힐 조그만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전까지 살아왔으면서 어제까지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던 그 사업도, 자녀도, 아내도 아무도 자기 옆에 없어요. 빈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빈손, 죽음 안에 들어가는 그 빈손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음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그것까지 함께 가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내 손에 진짜 붙잡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너는 이제 잡는 데 성공했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뜻을 해석합니다. 사라라는 말과 엘이 합쳐진 말이다라는 해석을 해요. 사라라는 말은 겨루다라는 말이에요. 그 겨루다라는 말에 조금 더 이것이 확대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라, 그것이 뭐냐면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Prince. 그래서 사라라는 말을 동사로 쓰면 have power of prince예요. 존귀한 자, 왕의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왕의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하나님은 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왕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칼질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무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은 그의 위치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돈을 갖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군사를 동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칼과 창을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칼과 창이 없는 것, 돈과 물질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곳으로 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프린스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할 모습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야사르라는 말은 right, just라는 말이에요. God is right. 하나님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진리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처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아멘 하며 두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만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너희들 그것을 아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허벅지를 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엉덩이가 탈골되어 야곱으로 절름거리며 그 길을 가게 했을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좀 가게 하지, 당당한 모습으로 가게 하지, 왜 그를 지팡이를 겨우 짚고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에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또 한 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 하나님이라는 말 전에 이것을 옮겨주십시오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아니, 거의 유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했던 그의 아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땀을 흘리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통곡이 슬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애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말이 펜테오스 그럽니다. 펜테오스라는 말이 똑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파스카라는 단어입니다. 파스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사람들이 몰라요.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애통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애통하다는 말을 더 강조할 때 펜토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한식하는 자, 그것을 파스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스카 그럴 때 유월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애통하다, 슬퍼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파스카, 그 고통이라는 단어로 그 애통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야곱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이 허벅지라는 말이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허벅지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 있는 곳.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라는 말은 야곱의 씨앗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가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허리라는 말이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말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고통을 주신 그 다리, 거기에는 어떤 씨앗이 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씨앗을 하나님 치셨다는 말이에요. 그 치심을 받은 그 씨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기의 허벅지를 맞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애통하며 메어 달리듯이 우리 주님이 메어 달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셔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되셨어요.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거기에 보내서 그에게 이것을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쾅.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숨과 함께한 마지막 고통이에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마 끓어오르는 소리였을 거예요.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는 소리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가 뭐라고 하니? 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어쩌면 힘이 없이 작은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스마이트,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쳐버리신 그 버리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가 부러진 채로, 탈골이 된 채로 덜렁거리는 다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옆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야복강 레슬러 리버라는 말이에요. 바로 씨름을 하는 사람들의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에서 앞에 나가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에서가 저를 보며 두 팔을 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물질을 취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에서가 가진 어떤 좋은 것들을 빼앗아오려고 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에서는 야곱의 길을 열어줍니다. 에서는 물질을 쫓는 우리를 칠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물질을 쫓는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 못 박아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가둘 수 있는 에서는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은 오늘 야곱처럼 물질을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던 우리들의 바보 같은 삶, 그 삶의 어느 날 한순간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는데,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거기에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거기에 있는데, 나에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나에게 쉴 곳을 예비한 분이 거기에 있는데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 손에 돈을 들었고 내 손에 성공을 들었고 내 손에 젊음을 들었고 내 손에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 이것으로라도 에서의 마음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빈손이 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있지 않니? 라는 말입니다. 야곱아, 나를 붙잡고 한번 씨름해봐. 나와 함께 뒹굴어봐.
네가 지금 야곱 붙잡고 있는 사람 누구를 붙잡으려 돼? 뒤에서 사무형을 몰래 속여 빼앗고 삼촌을 속여 빼앗는 이런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붙잡히고 싶어 이 땅에 찾아온 나를 좀 붙잡아 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번번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붙잡혔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15년, 16년을 듣고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나에게도 붙잡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붙잡히려고 이곳에 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붙잡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았으면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다리를 절로 걸으면서 건너가 보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나는 의롭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힘과 권세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가난도 나를 막지 못한다. 이 땅의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와 천대도 나를 막지 못한다.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일들도 나를 막지 못한다. 세상에 잘못된 억울한 모든 판단도 나를 넘겨뜨리지 못한다. 심지어는 질병도 나를 넘겨뜨리지 못한다. 사망도 나를 가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며 가야 합니다. 그 절뚝거림 속에는 유월절의 모습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흐, 히브리어에는 단순히 유월절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름거리다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절름발이 또는 절름거리는 사람 얘기할 때마다 파사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죽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집을 뛰어넘어가 줍니다. 생명의 집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 어쩌면 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에서 내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고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이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환자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왠지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한순간도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괜찮은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쫓아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래서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 안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할까? 나에게 씨름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손에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세상 앞에 서십시오. 이스라엘로 새날을 맞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도 이스라엘인 야곱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세상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고 십자가를 짚고 일어납니다. 다리는 절름거리지만 허물과 죄악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이 그에게 붙어 있지만 저를 바치는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자, 이스라엘, 그 이름이 그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손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이 세상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